오늘의 제목은 인간 창조 원리. 아멘. 인간 창조의 원리.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올 때마다 한 5시간 분량의 말씀을 그냥 폭포수와 같은 말씀들이 그냥 제 안에 꽉 차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왜 예배가 기냐고 하지만 여러분 1시간 말씀도 제대로 못 듣는데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진짜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져 버리게 된 이유가 바로 어떻게 돼버렸냐. 다 유튜브로 당연하게 생각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배를, 새벽 예배도 유튜브, 저녁 예배도 유튜브, 그 주일날 한번 딱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절대 저는 저 역시도 항상 죄인이고 저 역시도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심판을 받게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누가 두렵냐? 하나님이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할렐루야.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비춰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 저는 그 열망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양육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저는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살아내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제 말에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한들 여러분이 그것을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비난하며 말하겠어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배정미 집사님이 서리를 보잖아요. 딸은 은혜 받으라고.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 아이하고 있으면 집중이 안 돼. 그러나 어떻게 우리 다영이가 은혜를 받는다면 내 이 한 몸 이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목사님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좀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요. 제가 이번에 그동안 작년부터 시작했죠. 요셉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살려라. 여러분, 이것은 저의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꿈이 또한 돼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해요. 밥해 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뒤에서의 이런 수고가 없이는 한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아프리카에서의 그 격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그 한 아이를 양육한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청년들이 세워져 가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그 누군가가 열심히 밥을 해줬고, 그 누군가가 열심히 청소를 해주셨고, 그 누군가 여러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올라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곳은 썩은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을 뽑으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들 역시도 동성애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목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 김일성,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공산당을 지지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할 일꾼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그동안 어쨌든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주신 게 바로 학교잖아요. 학교. 여러분, 학교. 여러분, 지금 이 학교라는 것들이 교회에서 학교들을 세운 곳들이 대안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그 학교들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1도 타협하지 않고 학생들을 양육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교육학을 전공하지도 않는 저를 뽑으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단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학교 SOT라는 학교는, 여러분 SOT라는 학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SOT라는 이 학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눈, 곧 성경의 관점으로 사람을 양육하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과학은 누가? 수학은? 언어는?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언어의 시작은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무조건 다 성경이에요. 무조건. 해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주의 지구의 모든 태양계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셜 스터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책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영어 마찬가지예요. 이거와 같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개별화되어 있는 수업이에요. 개별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독립적으로 자기가 그 수업을 고를 세팅하고 자기가 분량을 정해요. 자기가 공부할 분량을 정하고 그 분량을 마치는 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침마다 자기가 저녁에 세팅한 그 고를 마치 스스로 그 공부를 자기의 수준에 맞게. 내가 이거밖에 못 가는데 이렇게 고를 잡지 않고 목표를 자기가 걸을 수 있는 발자국만큼 고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준을, 레벨을 정해서 그 양만큼, 어떤 애는 이만큼을 갈 수가 있겠죠. 어떤 애는 요거밖에 못 가요. 어떤 애는 이렇게 갈 수 있고 어떤 애는 더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각자의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그것을 1대1로 개별화 학습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 수업이 진행되느냐? 학원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냥 잘하는 애 위주로
모든 커리큘럼이 짜 있어요. 따라오든지 말든지.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애 2주가 돼야만이, 누군가가 좋은 대학을 가야만이 그 학교, 이제 그 학원에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학원에 더 많은 인재들이 들어온다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그 학교에 다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개별화된 학습,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준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넣어줘요.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마음 안에 동기를 심어줘요.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동기만 부여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요? 관리 차원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우리가 청년들을 키우는 시스템하고 다를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매일 밤 우리가 왜 모여요? 우리의 눈이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도 많이 찌들어 있어서 우리의 눈은 이제는 뭐든지 바라보는 게 다 세상의 가치야. 외모? 날씬해, 빼빼해야 돼. 그리고 코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뽑아내잖아요. 성형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다면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인가요? 옛날에는요, 모나리자라는 여인은요, 날씬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적당히 통통했어요. 여러분, 모나리자가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는데 그 여인의 사진 한번 보세요. 통통한 게 보통 통통한 게 아니라 약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지금의 눈으로 보면 뚱뚱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세상의 기준은 날마다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뚱뚱한 여자가 아름다웠다가 지금은 어때요? 깡 말라가지고 어때요? 걸식증에 걸려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왜 매일 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살 것 같죠? 못 살아요. 오늘은 딱 결단을 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고 일산도 한번 따라가 보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해요?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인정할 때가 우리의 신앙의 첫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매일 밤,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목표를 주잖아요. 이번에는 나 요거를 한번 고쳐보자. 그 목표를 정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나서 그걸 이기고 나면 또 이렇게 살아보자. 또 이기고 나면 또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모르는 거, 보여지지 않는 그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때까지 여러분을 독립적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동기가 부여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성취되어질 때 여러분의 오는 만족감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힘들었고 우울했는데 기뻐지기 시작해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점점 동기가 부여지고 하나님 안에 어느 날 눈물이 흘러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뜨거워지고, 이렇게 인생 안에 동기가 부여가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 관리가 없다면 이것도 땡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개별화 학습 속에서 뭐가 되냐? 이 개별화 학습 속에서 동기가 부여되고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냥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딱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만 듣고 그냥 횡하니 가고,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하나도 여러분을 변화시킨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좀 그러는 척하고 살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달라요? 교회 오는 것만 달라요. 여러분, 관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선아 자매가, 선아 간사가 지금 미국에 있지만 우리 선아 간사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아 간사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그 정강훈 목사님의 성령 집회에 참석하면서 거기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너무 은혜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불을 받았는데 so what?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고요. 그 옆에서 선아야, 나가서 전도해야지.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자라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전도를 막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도 꼼짝도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제가 선아야,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관리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관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났어요. 빛을 만나고 그냥 놔뒀으면 사도 바울이 되었을까요? 누가 찾아갔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누가 도왔어요? 바나바가 도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맨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싸그리 나가버리고 여러분 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는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 교회가 세팅되어 있고 준비된 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여기 와서 제 말 안 듣고 그냥 똑같이 그던 살던 그대로 살아가신다면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변화 없이 끝나면 괜찮은데 말씀을 보면 변화해서 그냥 없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우리 22장, 우리 18절, 19절 우리 말씀 읽을 거예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서 더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는 재앙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조차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난 이거 못해요. 나는 이거는요.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냐? 빼버린다면 여러분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명나무에 참석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거룩한 성에 참여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 저 혼자 그래 너희 안 가면 안 가도 돼 나 혼자 갈란다라고 혼자 가버린다면 그 즐거움이 저한테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자식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좋은 곳에 구경을 가면 그 곳에 또 누구 데리고 가고 싶어요? 가족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걸 맛봤기 때문에 이거를 저 혼자 누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함께 누리고 싶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누려봤다면 여러분에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인도할 수 있죠. 제가 가본 길인데 그걸 여러분에게 인도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4장 말씀 다 넘어가겠어요.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래잖아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아시냐고요. 더할 말씀을 하셔요. 뭘 빼거나 더하거나 뭘 말씀을 알아야지 뭘 빼든지 더하든지. 여러분이 빼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더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사셔야 돼요. 왜 자식들만 살려요?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 지혜가 많고 이 땅에 아주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마치 여러분이 안경을 썼어요. 근데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시커먼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 까만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까맣게 보여요. 그러면 이 까만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저주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그리고 다 멸망인 거야. 이런 까만 안경을 보면 시커머니까. 그리고 계속 그 안경을 쓰면서 내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안경을 쓰냐? 빨간 안경, 아주 원색적인 빨간 안경을 껴요. 그럼 모든 세상이 뭐로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그리고 그 빨간 것은 뭐예요? 음란과 음욕과 쾌락과. 여자들 봐도 그냥 우와 막 이러면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남자를 봐도 여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야들이 음욕과 음란과 쾌락과 즐거운 것들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안경이 뭔지 아세요? 아주 얕은 회색. 이게 여기가 색깔이 아주 연해서 내가 이 안경이 끼어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몰라. 그게 바로 회색, 아주 얕은 그레이 컬러.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는 모든 죄는 다 악한데, 여러분이 좋은,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뭐 어디 직장을 가도 막 직장에서 잘한다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사람 관계도 좋고 그리고 그냥 와 직장에서도 막 어떤 일이든지 시켰는데 너무 잘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수단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삶에서 야 이렇게 하니까 관계도 좋고, 아 이렇게 하니까 살만하네, 야 나는 그래 내 힘으로 살만하네, 이거 뭐라고요?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모든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의 중심이 세워진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그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나가지 않는 모든 눈에 보여지는 잘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착각해요.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 예배에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가요?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만남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예요. 여러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어떤 서울에 살던 총각이 시골에 있는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매일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 여인이 답장이 왔는데 나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나 봤더니 매일 편지를 전달하는 그 집배원 총각하고 결혼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인간 창조의 원리를 여러분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할 때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이 성경적인 관점, 여러분에게 지난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3가지의 원리, 그죠?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이것. 그러나 이 인간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어버려요? 마귀의 자녀로 바뀌고, 그리고 마귀에게 그 권세를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인간은 철저하게 육적인 인간으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목마름 때문에, 영이 끊어져 버린 인간에겐 끊임없는 목마름 때문에, 이 갈증 때문에 쾌락을 쫓아가고, 여러분은 이 쾌락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그 모든 삶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서 1장 말씀 우리 한번 다 펼쳐보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그건 네 말이잖아 이렇게 얘기할까 봐. 여러분 오늘 전도서 1장에, 그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책이에요?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솔로몬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최고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고 열왕기상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지혜는,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 그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은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4장에 말씀.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가장 하이 클래스가 이 전도서를 썼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 마음 안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자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냐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해요? 모든 만물이 정말 이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도 가고 또 세대가 또 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나가요. 지나가. 세대는 계속 와요. 그러나 자연은 어때요? 계속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람은 죽어 나가도 또 다시 해는 뜨고 또 지고, 바람은 계속 남에서 불어오고 또 그 어디 불어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강물 역시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곤고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이 힘드시고 지치시잖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헛돼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헛되지 않아요. 아멘. 지금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 누려봤고 다 해봤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한 남자와 지금 도시에서, 법정에서, 아니면 정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내놓으라 말하는 화이트 칼라랑, 여러분, 누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가서 농사 지으라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해가 지면 또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자고 쉬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가서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우리는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근심이 너무 많아서. 오늘 전도서는 말해요. 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고. 더 많이 배웠으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더 많이 배우면 더 힘들어.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 왜? 인간의 욕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할 때 인생은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하루에 3끼 먹고, 그래봤자 똑같이 잠을 자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드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지난번에 찾았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그 말씀 말고
19장 3절, 잠언 19장 3절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사람이 자기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자기 길을 굳게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그 들여졌던 습관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완고하게 간다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원망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고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자기로 인해서 생긴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인데,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이 사고 방식, 여러분의 삶의 방법,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걸 저를 알아요. 왜? 제 인생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정말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제 생각, 제 고집대로 저는 살아왔고 또 그것을 경험했고 당했고 아팠고, 그래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곧 coming soon. 멀지 않아요. 그러나 왜 고난을 받고 왜 살아야 돼요? 고난받지 않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100%, 할렐루야, 단 99%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끌고 가요? 100%. 그렇다면 여러분이 100%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리시는, 어떻게 끌어올리시냐? 120층을 그냥 끌어올려버려요. 어떤 사람은 계단을 가지고 밟고 올라가지만 여러분은 엘리베이터로 확 끌어올리는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런 인생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감각이 없으시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거역하는 그것과 여러분은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없기에 나에게 역사하시 아니하심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데 자녀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힘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부르시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성공할 때 내 인생의 성공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안정안에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리아리아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매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